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사 342장입니다. 543장 예전 찬사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어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지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사사기 11장 34절 봉독에 올립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나 신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자기 딸을 불태워 바쳐야 했던 아버지, 성경의 유일한 경우죠. 그 입다가 승리의 번제물로 자기 딸을 바쳤는데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딸 입장에서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셨어요. 평소에 전쟁하던 군인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근데 전쟁에 또 그것도 지휘관으로 책임자로 나갔으니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딸 입장에서. 딸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돌아오시는가 궁금하던 차에 아버지 온다는 소식 듣고 아버지가 승리에 계선행진곡 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딸이. 딸이 그걸 당장 먼저 나가죠. 누구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중을 내보내서 아버지 환영하라 그럴 딸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남동녀 외딸이 나가서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승리의 기쁨이 곧바로 슬픔과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그것도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이거 참 슬픔이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좀 어찌 보면 좀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그야말로 입다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만일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고, 또 맹세를 지키면 계명을 또 깨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맹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자기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고 2달 동안의 애국하는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딸을 서운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습니다. 이 사건 해석하는 입장이 아주 다양한데요.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봉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쓰인 용어로 봐서 번제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방 풍속을 쫓아서 실제로 딸을 번제로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입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슬픔을 당했다는 데에서 이 고민이 깊습니다. 물론 이 입다가 번제물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긴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제가 번제를 바치겠습니다 했지만 중요한 건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로 처음부터 약속했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거기 슬픔과 뼈저린 고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또 경솔하게 서원했기 때문에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쳐다보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함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입다와 함께 했던 부하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승리해놓고도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게 됐는데
그런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만든 거죠. 그 때문에 성경은 잠언에서 경솔하게 약속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걸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 일단 서원했으면, 맹세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감정으로 서원하거나 또 자신의 지혜와 자기 판단력, 경험만 믿고 그렇게 하나 앞에 서원하면 그 서원 때문에 크게 낭패당한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발이 급한 사람과 행동이 급한 사람 말하는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하는데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거나 그릇된 열심으로 서원하게 되면 결국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자기를 괴롭힐 겁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지위를 믿고 경솔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세례관의 목을 베게 됐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약속을 해가지고 살로메에게 뭐든 주겠다 약속하는 바람에 세례관 목을 고민하면서 뱉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큰 범죄를 하게 됐고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원망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로 감정이 앞서서 서원하면 그게 올무가 된다.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약속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무난 동료도 잃고 자신은 평생 슬퍼하는 비극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자, 입다 이 서원과 그 딸 문제를 좀 봅시다. 이게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한 1000년 동안, 죄송합니다. 한 AD 한 10년까지는, AD 10세기까지는, 입다가 자기 서원대로 자기 딸을 바쳤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휴머니즘이 들어와서,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도 휴머니즘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 시작해서, 그게 인류 역사에 좋은 영향도 있겠지긴 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된 거죠. 그게 흘러가서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서 성경을 그냥 난도질하게 됐는데, 그 휴머니즘이 발달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입다야가 딸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39절 말씀에 아비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을 있다가 죽지 않고 번제물로 죽지 않고 평생을 처녀로 지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 제물을 하느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사사에 있다가 자기 서원을 변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해요. 그 의도가 추정해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올 때고 입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정받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고 하나님 보기 악한 일인데 자식을 불태우는 게 그걸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장일 뿐이에요. 신빙성이 없어요. 분명히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증거가, 첫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당시에 번제라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번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재물을 태워 죽이는, 완전히 태우는 번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입다가 그 서원한 가운데 자기 딸을 처녀로 지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만 입다는 형제들에게 추방돼서 모압 땅과 아주 가까운 이방인의 땅인 돕 땅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압 종교 의식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 태워 죽이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 경배와 존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입다가 내가 이 전쟁을 참 불안한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 최고로 생각한 것이 보고 배운 게 주변에서 사람을 불태우는 것이 최고의 번제라. 그래서 인간 번제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암흑기의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 태우는 사람 태워 죽이는 제사가 있었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유다 왕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주겠다고 성경에 나오니까요. 또 성경에는 처녀만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의 딸이 처녀로 성전에 올라서 평생 봉사했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했던 여인이 나이 들어 성전에 봉사했던 기록은 있죠. 또 무엇보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란 말이 입다 딸이 처녀의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처녀 상태로 계속 살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번제물을 바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아마도 입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실제로 그런 일어나면 얼마나 한평생 후회하고 탄식하고 살았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도 지금 입다가 얼마나 영웅입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만 치우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한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선절로 생각한 자는 다시 말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생각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야 된다.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입다 이 실수가 그저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나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귀한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다가 잘못된 약속, 잘못된 서원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정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큰 감사를 돌리고 약속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동일한 실수를 할까 참 두렵습니다. 온전하고 겸손한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언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신중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모두.